오늘은요 우리 복음 편지 10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또 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많이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도할 때 이거 치유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도 보게 되면은 기도하면은 나름대로 육신의 그런 병들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어떤 그런 치유는 그럼 어떤 치유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진짜 치유가 뭐구나, 정말 온전한 치유가 뭐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보면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의학이 발달됐는데 사람들의 질병은요 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질병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면 좀 이렇게 병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어떤 병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의학이 발달하죠.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삶의 질이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위생적이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의 편리, 그리고 많은 것들에 우리가 또 이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질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나아지고 편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질과 의학적인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발전하고 저기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떤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마음과 생각인 거죠. 마음과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마음과 생각에 계속적인 상처가 있다 보니까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관계라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잠재되어 있던 이런 어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 과거에 어떤 내가 받았던 상처들,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떤 혈기가 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냥 정말 이 뜻밖의 어떤 그런 행동과 언어와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행동, 저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 속에 저런 것이 있었네? 좀 의아한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상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마음과 생각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이것이 깊어지니까는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제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신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신 문제가 찾아오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마음과 생각이 다치게 되면은 이것이 풀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중독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뭐죠? 우울증, 조현증, 조울증 등 이러한 어떤 정신 문제. 그러니까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속에서 찾아오는 이 정신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이 뭔가 진정을 시켜주지만은 그러나 진정시켜줄 뿐이지 온전한 치유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가 찾아옵니까? 불치병들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치병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불치병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 감춰져 있는 문제, 그 속에서 나름대로 뭐 상위권의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감추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일반 사람들은 노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못 살고 좀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에서 지금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다 어디서 출발했냐?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삶의 질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삶의 지금 현장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왜 그러면은 질병이 치유되는지, 그리고 왜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이 잡혀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먼저 우리 자신들이 체험되어지고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되어져야만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그거 체험이 없으면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가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거든요.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질병이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치유되지는 그런 어떤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체험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먼저 체험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인된 어떤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이요? 치유에 대한 약속. 성경은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성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얻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다 성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질병을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한 그 맞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해요? 대신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질병이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병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돼야 정확한 진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진단이 잘못되면은 치료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눈들이 열려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우리의 질병의 원인은요, 자연적인 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병이라는 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왜 그러냐, 이 균형 없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거야. 때로는 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과로했을 때, 그때 우리 어떤 나도 모르게 질병이 서서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약해 있을 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자연적이라는 겁니다. 자연적.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서 질병 뭐 병드는 거야. 나이 드니까는 어쩌서 노화가 되니까는 병드는 건데, 젊어서 이게 병이 들고 하는 자연적인 이런 것들은 내가 가려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너무 가로하게 되면은, 무리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쉬지 않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내가 부를 누려요. 돈을 우리가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하고 그동안 생겼던 것들이 내가 누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이 무분별한 우리의 삶의 균형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이러한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병과 재앙과 저주가 계속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계속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신 문제,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죄라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에 붙잡혀 있고 여기에 딱 이 올무로 딱 이 틀 속에 딱 있으니까는 마음에 죄책감이 들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지다 보니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질병을 가져다 준 그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이 욕심. 야고보서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 한다고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욕심이요. 사람이 욕심을 내는데 그 욕심대로 내가 얻지를 못하면 사람이 뭘 하게 됩니까? 살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에서 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유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다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게 누군가 방해하고 누군가 그것을 해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요 시기 질투해요. 여러분 내가 시기하는 거는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좀 내가 빼앗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나고 내가 좀 잘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좀 못나는데 나보다 어떤 형편이 안 되는데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가 생기니까 그 시기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그 상대방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취하려고 하는데 취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거기서 다툼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시기, 질투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그것들이 다툼으로다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툼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뿌리 깊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죄의 어떤 그런 것에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상처들, 마음과 그런 육신의 어떤 그런 질병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바로 조상들이 지은 죄 그리고 원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 문제. 조상의 죄는 조상이 우상 숭배 많이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후대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들이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 그리고 또 자범죄,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한 가지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조상죄, 내가 자범죄라는 이 죄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계속 질병과 재앙과 저주를 계속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질병의 원인은 바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질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럼 하나님이 뭐 질병을 주시는 분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질병이 있는데 그거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무슨 질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네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가시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후부터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병인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육신의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그런 병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준다는 거는 사단과 어떻게 누구요? 귀신.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우리의 또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계속 거짓 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 자꾸 이 사단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귀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것을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늘 다툼, 늘 두려움,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고 계속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계속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그 속이었어요. 그 속에서 계속 염려 근심 속에 그렇게 빠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어떤 환경이요? 다툼, 시기, 질투하는 환경, 맨날 싸우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 계속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바로 사단이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영향있게 하면은 다툼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고 그 안에 진정한 용서와 배려가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아, 지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지금 갈라놓으려고 지금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경, 사단이 우리의 신경을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불구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들고 또 제대로 어떻게 해요? 손발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누워있게 만들고, 다 뭐에 가는 신경을 눌러버려가지고 신경을 딱 붙잡아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아무리 진료해도 이게 낫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 귀신이 붙잡고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사람 말 못하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취해보니까요, 말을 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는 귀신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영적인 눈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무조건 병원에 가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서 정확한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참된 영적인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대 오전 강의도
유 목사님이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의사라고 그랬죠. 영적 의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영적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우리가 계속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은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하나 되는 현장 되고, 그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현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냐? 잘못된 치유. 무엇이 또 잘못된 치유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의사나 약만 의존하는 거. 너무 의사와 약만. 물론 의사나 약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거를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만 완전히 100% 그냥 다른 거 안 믿어.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의사의 말도 들어가면서 건강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내 몸에, 의사는 나의 어떤 그런 상태를, 육신적인 상태를 아니까, 건강의 상태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처방해 주는 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내 건강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너무 또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결과만 보는 거. 이것도 잘못된 치유 방법인 거예요. 세상은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 의사들은요, 육신적인 치유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불러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는요, 이 영적인 의사는 육신과, 제일 중요한 육신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치유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치유가 돼야 육신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 여기 이제 뭐 미신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잡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런 어떤 우상,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서나 하는 어떤 행동들,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거야?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다 붙잡힌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회복된 것 같은데, 치유된 것 같은데 겉으로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문제가 겉으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치유 때문에 나중에 더 고통당하는,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어떤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치유,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올바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되어지는 치유가 바로 영적 치유라는 겁니다. 영적 치유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먼저 뭐가 잘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치유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끊는 거예요.
죄도 안 긋고 계속 뭐 기도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근데 어떻게 죄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또다시 죄수로 또 들어갑니까?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그 다음에 환경 치유가 일어난다. 환경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내 질병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강한 자,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 그것을 먼저 결박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사실은 물리적 치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죠. 세상은 이거부터예요. 물리적 치유부터. 그리고 여기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의 온전한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의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길과 이러한 방법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치유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참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자, 치유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받았는데 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더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면 믿음의 삶. 내가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체험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 믿음의 우리가 삶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 병들었을 때는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병들고 힘드니까 감사가 생각나고, 이 작은 것조차도 진짜 감사하구나. 물 마시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건강해지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점점 줄어들어요. 안 보여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범사에 늘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강해 주셨을까? 증인되라고.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하면은 질병이 치유되는가? 기도할 때 왜 질병이 치유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질병이 치유될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 뭐를 알게 해주느냐?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는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 나보다 힘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이 마찬가지 질병을 갖다 줘요. 그리고 희귀병, 불치병이라도 얘기하죠. 현대의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치유가 안 되는 그런 희귀병들, 얼마나 그런 희귀병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사실 속에, 영적인 존재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런 사실을 아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를 누릴 때 성령 충만을 주셔요.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소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이 돼요. 영혼이.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니까는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바뀌니까 내 육신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누리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영적인 삶으로 가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는 육신의 고통과 죽음과 그 환경 앞에서도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영혼에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그래서 이 힘은 바로 우리에게 오력, 5가지의 힘,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허용하고 한번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정말 영혼의 힘을 얻고, 또 육신의 삶에 힘을 얻음을 통해서 정말 영적 의사로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치유자로서 이 하나님의 저 증인의 응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